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뮤트를 좀 풀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거렁뱅이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렁뱅이가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냥 거지죠, 거지. 우리가 거렁뱅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앤드류스에서 공부했을 때 일인데요. 쪽지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쪽지 시험을 학생들은 시험 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날 한 학생이 생일이었대요. 근데 그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는 교수님 제가 생일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축하한다고. 그래서 말을 참 그 친구가 예쁘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 생일인데 이 내 생일에 다른 학생들에게 기쁨을 좀 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기쁨을 주고 싶냐? 그랬더니 내 생일이니까 우리 시험을 쉬운 걸로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고민하네. 그럴 수는 없다고. 현수가 얼굴 진짜 작다, 그지? 네, 대신 준비된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비된 시험을 봐야 된다. 네, 대신 뭐라 그랬냐면 시험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100%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막 학생들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생일 축하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날 막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막 기도 제목을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손 들고. 이 기도 제목 해주세요. 막 그 은혜가 정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학생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다 받고 모두 다 100점을 맞은 거죠. 그날따라 저도 이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기분이 좋으면 기도 제목도 더 많이 나오는구나. 분위기가 좋으면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나는 참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참 초라하다고 느꼈을까요? 전자. 그날따라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참 은혜다 좋다 이랬을 텐데 집으로 이렇게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성경의 한 인물이 딱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요나였어요. 요나. 박농쿨 하나 때문에 참 좋아하고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하나님한테 막 그 화를 냈던 요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작 이 정도의 신앙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좀 펴볼까요?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네. 여기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늘 하던 대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안진뱅이였을까요? 이후에 이 사도들의 간증을 보면 40년 정도 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쯤 된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설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러 갈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지인한테 나를 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주 간절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에 갖다 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이 사실을 이 지인들이 알고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가서 구걸이라도 해서 빌어먹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매일 성전에 이 친구들이 데려다 줍니다. 여기서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근데 두는 자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 말로 에티둔인데요. 미완료 과거랍니다. 저도 헬라어 잘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친구들이 데려다 줘요. 왜요? 네.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구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걸. 이게 구걸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뭘 했냐면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혹시 삼육학교 다니셨던 분들 혹시 젊은 시절에 하셨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뭘 하냐면 연말에 반에서 아이들 조를 나눠서요. 이게 상자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놓고 이웃사랑 실천운동 띠 해가지고 모금함 들고 거리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디 삼육학교 학생들이고요. 연말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따뜻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이래서 이웃사람 실천.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이렇게 손 넣어줘요.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다 반에서 모아서 이제 모금한 것들 이제 기부하죠. 그거 어디서 했냐면 사람들 없는 데서 안 해요. 사람들 잘 다니는 길목에서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친구들은 우리는 그럼 명동으로 나가겠다. 막 해서 명동. 아니고 또 친구들이
그래, 맞아. 젊은 사람들이 또 데이트할 때 보면은 남자가 괜히 좀 착해 보이려고 막 돈 내고 하지. 막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도 그럼 종로로 간다. 막 이렇게 막 대학로로 간다. 막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데려다 줬어요? 미문에 영어로는 이게 뷰티풀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에서 뷰티풀 게이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성경에 이게 어디 있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쉐어하면 자 이게 이제 헤롯 성전 그때 당시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성전을 복원한 겁니다. 여기에 뷰티풀 게이트가 있습니다. 미문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네. 크게 두 네. 크게 이거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죠? 네. 크게 두 문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네, 하나는 여기 문입니다. 이걸 이제 수산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미문일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여기 이게 이름이 지금 이름이 어려워요. 니카노르문 여기일 것이다. 근데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교회는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학자들이 저희 교회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아마 여기가 미문일 것이다. 그럼 여기 어디선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국어를 했던 거겠죠? 계속 이제 국어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도 늘 기도하러 습관처럼 성전에 갔습니까? 네. 안진뱅이도 늘 날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 잘 다닌 길목에 왔습니까? 왔어요. 둘 다 자주 왔어요. 근데 왜 그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못 만났을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나요? 기도 시간에 안 왔어. 기도 시간에 안 와서 그래요. 저희가 이 하나님의 거렁뱅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성경의 패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예전부터 성령 하나님 계속 일하셨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계속 늘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도 계속 그랬고요. 사도행전 이 초반부에 있었던 일 며칠 하에서도 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날 이 원어로 보면은 이 거지가요 했던 일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너 보고 안 보고 없어요. 그냥 이렇게 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보고 구걸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거지한테는 아주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일상의 그 자신의 삶의 습관 중에 하나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 말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흩어본 것, 습관처럼 본 게 아니고 아주 주목해서 본 거예요. 자세하게 본 거예요. 이날은 좀 다르게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뭐라면 우리를 보라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영혼을 늘 있던 사람인데 다르게 보는 거야. 우리를 봐라고 했더니 영혼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얘기를 해요. 무엇이 좀 얻을 것이 없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패턴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늘 사역하는데 우리가 늘 지나치는 수많은 영혼 가운데 누군가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영혼이 우리를 바라보게 된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고민은 뭐냐면,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영혼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영혼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이 그 성령 하나님의 터치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 영혼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 전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적 57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 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에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자, 성령이 사역하시고요. 우리가 영혼을 다르게 보고요. 영혼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영혼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지금 이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여기예요. 영혼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냥 전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연결해 줄 때 우리 내적인 곳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일이에요.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나 먹을 것 좀 줘. 나 구걸 좀 하고 싶어. 나에게 뭐 좀 줘. 라고 거지가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요한이랑 나도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없어요. 사실은 둘 다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둘 다 거렁뱅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 오순절 성령 경험한 자들이죠. 이것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낄 때, 연약함을 아주 깊이 느낄 때, 뭐 하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풍요로움과 그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연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상황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거렁뱅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나처럼 박넝쿨 하나에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풍요로운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마음속 신앙에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할 수 있었냐면 계속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어요. 나 이거 부족한데, 나 못하는데. 아니요. 나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연결.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유하신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 내가 성정이 참 못돼가지고 참 인내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럼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못해가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가 많으셨던 예수님의 믿음과 연결. 계속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패턴이고 이것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늘 얘기해요.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참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면을 할 테니까 한 주를 좀 더 기다려 보는데요. 우리 이제 만나면 이제 뭐 손잡으면 연결 아니면은 지금도 사실 랜선으로 연결. 예수님이랑 어떻게 연결됩니까? 근데 오늘 우리 비밀 한 가지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도. 예수님은 어떤 게 연결될 것인가? 예, 기도로, 겸비로, 나의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사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도라는 것 이런 겁니다. 나의 것을 드리고 예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우리 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죄의 전가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에 손을 얹으면 나의 죄가 그에게로 전해진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양이 나 대신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나약함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한테 뭐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지금 누구에게는 안진뱅이 얘기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 통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 중에서 예수님 통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난 건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 때문에 났다. 그 얘기는 예수를 통하지 않은 믿음이다. 예수를 통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방금 제자들이 했던 얘기, 방금 했던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연결하는, 나의 죄를 연결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우리 상한 심령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한테 세워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가? 사도행전 53장 5절의 말씀을 제자들은 진짜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3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성경절의 의미를 무엇인지 제자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완전 철저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릴 축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저주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한 것으로 늘 제자들의 마음속에 교환되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본 거예요. 정말로 나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바뀌었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패턴,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원리는 뭐냐면 제자들은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나의 일부분,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예수님과 바꾼 것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사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일부만 드리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전부를 드렸어요. 목사님, 소제는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 아닙니까? 맞아요. 소제, grain offering이라고 불리는데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잘 곱게 빻아가지고 백성들이 갖고 와요. 그러면 이 가루의 한 움큼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 것을 누가 취했냐면 제사장이 취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성전의 뜰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레위기 2장 2절 3절에 이 grain offering, 이 소제를 설명하는 장면을 잘 보면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설명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실 양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많아요?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많아요?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게 제사장에게 드려진 거면 제사장이 받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 다 가져오고 그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줬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뭐냐면 제사장이 받은 그 부분은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 중에 하나님의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 일부만 드린 것 없다라고요. 다 드렸다고요. 다 드렸어요.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제물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나의 일부분만을 하나님의 부요함과 능력과 교환해서는 안 돼요. 나의 약점 하나만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득 보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나머지 염려는 이거는 내가 좀 더 핸들해 볼까? 그러면서 그 염려 속에 사는 것 이건 안 된대요. 나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의 죄의 부분 중에 나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거 하나만 드리고 나는 아직 이거 너무 좋아. 나는 이 성격 이거 못 버려요. 이거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
안 된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격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늘 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는데. 이게 반복이 될 때 하나님 뭐 한다고요? 계속 기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환경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오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거렁뱅이라서 할 수 있는 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가 갖추어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없는 사람, 거렁뱅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분들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오늘의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일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영혼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영혼도 우리를 쳐다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쳐다보는데 사실 누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한 심령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뭘 줄 건가? 어떻게 그것이 작용할 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늘 교환했던 그거. 거렁뱅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너도 교환할 수 있어. 나도 거렁뱅이야. 너 거렁뱅이야? 나도 거렁뱅이야. 근데 나 이거 예수님과 늘 바꿔가면서 살았다.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시면서요, 여러분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고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실수가 찾아오고 또 좌절하는 순간이 올 때, 나 왜 이러지? 속상해 하실 때, 그때 그 마음 예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막 변화해서가 아니라 그 연결이 반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한 주 사시고 이 말씀의 패턴이 잘 기억에 남아서 영혼을 다르게 보는 순간을 여러분 꼭 또 마주하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